할렐루야 버팀 7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휴가철이 겹쳐서 어쨌든 그래도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현실로 나타나네요, 걱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예배 때나 그렇지만은 각 예배 때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예배 때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은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잠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되는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서 힘을 주시기에, 언제나 내 옆에서 자정하고 계시기에 그 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행위에만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읽는 시나 소설과 같은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임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은 오로지 말씀 가운데서 나오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내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예수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품 가운데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갖고 올라온 게 이게 이제 노안이 돼서 그런지 13포인트로 했는데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원고는 다 외워 갖고 올라오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포인트를 좀 크게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패드를 좀 큰 거 사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포인트를 늘리라고 하더라고요. 포인트를 늘려서 쓰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힘을 주시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전할 말씀도 저는 저희 버팀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8월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 어떤 걸 주실지. 근데 제가 버팀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찌됐든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힐링이 되는 말씀,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 전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고를 써놓은 것, 설교 원고를 써놓은 것도 몇 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제목으로 잡은 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그나마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기반을 또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 메이저 교단의 총회장이신 분이 모 권사님과 불륜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몇 박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다음 날도 무인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무인텔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또 더욱더 경악할 것은 사순절 기간에 또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어요. 치유상담대학원의 총장까지 지내시고 메이저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고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 목사들이 바라보면 갖고 계실 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리 콜린스 책이 있습니다. 뉴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책값이 비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게리 콜린스의 뉴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고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은 여러분 세상적인 상담학의 기본을 두고 온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 우리가 배우는. 그런데 철저하게 기독교 말씀적으로 이 게리 콜린스,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책 선전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뉴 크리스천 카운셀링에서 그 게리 콜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성교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삶에 익숙해져 우리가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알지 못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갑자기 성적 죄악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단순히 미끄러진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성적 죄악 쪽으로 움직여왔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게 100%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지금 성적 유혹에 사회가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나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나요? 지금 문화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간에 섹스만을 생각해서 자극하도록, 당장 그것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영어로 뭐죠? 컬처예요. 여러분, 컬처의 어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ultivate, 그 다음에 cult. 그런데 이 컬처란 어원의 첫 번째 cultivate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셔서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 단어예요, cultivate가.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모조리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기서 우리가 경작해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문화를 막 무분별하게 받을 때 컬트, 악한 영에 우리도 모르게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은 이 성적 유혹에 당장이라도 그 유혹에 어떤 자극적인 것에 마치 지옥이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있어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계속해서 그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성적 유혹에 단번에 빠지는 사람은 없다고 게린 콜리스는 얘기해요. 게린 콜리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미끄러지듯이 내가 미끄러지듯이 어느 순간 조금씩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성적 죄악에 빠져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적인 어떤 그 생각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생각해요.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가운데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실행할 때 합리화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분,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그 목회자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목회자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만약에 이 사실이 불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단언컨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불륜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방에 다 드러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게 계속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계속 드러나지 않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당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드러내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잃고 가정을 잃고 주변에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시고 세상에 알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음 한쪽이 불편해요. 근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짓는 건 맞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비근한 예가 있어요. 인류의 최초 살인사건이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죠? 그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들에 있을 때. 여러분 가인은 아벨이랑 들에 같이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가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나에게 통곡하고 울부짖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지만 늘 은밀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페부의 마음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까지 우리가 암암리 행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한 폭풍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을 품고 어떤 내가 계획해서 나갈 때 내 생각을 꺾으시기도 해요. 내가 어떤 것을 쭉 계획서를 세우는데 계획서를 다 찢어버리시기도 합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죄 가운데 거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도 두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그리고 내가 디테일하게 계획 세웠던 것도 다 찢어버리세요. 왜? 내가 죄 가운데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바로 본문 앞부분이 그 비근한 예예요. 비근한 예.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 지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인가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6절을 시작하면서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2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로마서 2장 6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 2장 6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본문 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신도 죄를 지으면서 남들이 죄 짓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임할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심판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뭘로요?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는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2장 6절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심판의 주는 너가 섬기는 만몬신도 아니고 너희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의 종결을 알리는 심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형이 확정되죠. 그죠? 그럴 때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판사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아시안컵 조별 예선 있었죠. 아시안컵. 한국과 바레인전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과 바레인전. 주심이 옐로 카드를 5장이나 줬죠. 5장. 말도 안 되게. 그때 어쨌든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해서 어쨌든 뭐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심이죠. 그죠? 법원에서의 심판이나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은 항소하거나 재심을 요청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소나 재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살아갈 때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시는 주체, 심판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6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법원의 심판이나 운동 경기의 심판은 법원의 심판하는 그 사건만 보겠죠. 그죠? 이 사건만 보겠죠. 그럼 운동 경기에서는 어떤가요? 반칙을 했을 그 순간만 보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냥 관과에서 넘길 그런 그냥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가느냐는 우리가 어저께 쌓아간 거는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내일 아침이 또 추워지겠지, 또 오늘 목요일이 왔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오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냥 내 육신이 썩어져서 하나의 고깃 덩어리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적인 나의 선택에 따른 거예요. 나의 선택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저희 음향하시는 분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명이 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10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냥 예배 행위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헌금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진 목사님 일본 선교 갔다 오셨다고 그러지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되나요? 인구 대비 1%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략 잡아서 20%, 25%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 기독교 선교 나갈 때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일본에 있는 4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카타콤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처절하게 살아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이거는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하죠. 후자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후자 예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보기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요. 그쪽으로 또한 몰려가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지금 우리 가정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지금 내 자신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차하는 순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지키질 않아. 지키질 못해서 또 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내 자신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듯이 예배드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는 개를 키우죠. 그죠? 개를 키웁니다. 개 대부분 목줄을 매놓죠. 목줄을 매놔요. 근데 복날이 됐습니다. 개 주인이 목줄을 풀어줘요. 그건 왜 풀어주는 건가요? 잡아먹으려고. 그죠?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어디 가다가 개가 그 빈집에, 사람도 안 사는 빈집에 묶여 있어요. 제가 가다가 보고 불쌍해서 풀어줬어요. 그러면 살리려고 풀어주는 건가요? 죽이려고 풀어주는 건가요? 살리려고 풀어주는 거죠. 전자는 죽이려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23절인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으신 다음에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으로 해서 그것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풀렸을 때 그게 복날 잡아먹으려고 풀리는 건지 살리려고 풀리는 건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 또 터졌죠. 남양주에 있는 어떤 기도원, 그런 인간을 목사라고 쫓아간 성도님도 불쌍하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풀려나는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파서블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거기에 IM이 붙어 임파서블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 70되고 80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금방.
화살 같아요. 화살 같아요. 금방.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도 못 가져가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에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해야 되고 내 일상이 고단해야 되고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돼요. 우리 버팀 팀원들 있지만 다 일하고 와서 지금 예배 밥도 못 먹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3시에 도시락 배달하다 와가지고 집이 어주니까 후다닥 씻고 온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차이 나죠. 그런데도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단 같지 않은 교단,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과 타협하지 않아서. 여러분,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단체로 보고 단체로 심판하시나요? 아니에요. 6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불르는 저주는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목 놓아 부르셨을까요?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목 놓아 부르셨을까요? 그 사무랑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울며 불며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심화는 그 교회 장로한테 그 현장이 발각돼서 터진 거예요. 그 장로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목사님 멈추시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과 같이 사무엘아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꺼리끼는 저 지체를 통해서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소리가 아니지, 쓴소리라도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2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폭풍을 겪고 꺾어지고 찢어지고 환난을 당해서 세워지느냐, 2가지 선택이 있어요. 2가지 선택. 근데 후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면 세우십니다. 세우세요. 이 2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꺾으시고 때리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 그건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원문의 뜻에 보면은,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액트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한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라도 세워지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행함은 뭐야? 행함은 행함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포함하고 행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 말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함은 행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된 행함이 어떤 행함인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된 행함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당회에서든 또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자기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어떠한 목회적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는 아니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나가는 거. 그럴 때 그 행함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행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된 행함은 반드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가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한 행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까요? 영벌이 주어질까요? 상급이 주어지겠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절대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갖다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주고 하들은 거짓이에요. 믿는 자들에겐 소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내가 있는 교회 가운데서 또한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영벌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상급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넘어지실 줄 아세요. 구약에 횃불 언약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누가?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잖아요. 너희가 어길 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번 1000번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 죄 짓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앞 몸부림치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쟤 또 꾀부리네. 야야 그만해. 어제도 그렇고 지겹다.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옆에 가지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상급과 영벌로 보응하시는 걸까요? 왜 상급을 주시고 벌을 주실까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만들고 이 PT병을 만들고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네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너만 배뚜둥기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리 통치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그 권한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내가 성남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곳, 내가 저쪽에 있으면 저쪽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어떻게 해요? 다른 피조물들을 살리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근본적인, 제가 버팀 초창기에 11조 설교했는데 11조 설교 그 본질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거.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돌보고 살아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 집주인이 복날 목줄 풀어주면 잡아먹는 거. 김병 목사가 풀어주면 살려주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저 지체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그건 여러분 그냥 동냥하는 거예요. 동냥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지체, 고아와 가부들에게 동냥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땅 가운데 보낸 대리 통치자야. 너가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주셨는데 그런 목적은 까맣게 있고 내 배만 두둥기고 나만 어떤 야망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잊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내 앞에 복과 저주, 내 앞에 상급과 영벌을 두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것을 챙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목적은 희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매 순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것을 내가 거둘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때 심는 거, 어제 심었던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둡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어떤 걸 심으셨나요? 하나님의 것을 심으셨나요? 세상 것을 심으셨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금 재림하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심느냐가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가. 근데 그 심은 것은 오늘이 지나면 절대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그냥 하루의 삶 24시간으로 흘려보내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앞에 영생과 심판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영생을 얻는 자의 특징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 뭐라고요? 7절에 영생을 얻는 자의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참고 선을 행하면 돼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 여러분들 저와 다 영생을 얻으셨죠? 그럼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내 일상생활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 참다라는 헬라어는 휘포메노예요. 휘포메노. 이건 합성어입니다. 휘포 뭐뭐 아래, 메노 거하다. 그러니까 참다라는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휘포메노예요. 뭐뭐 밑에 거하는 거예요. 참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떤 거에서 내가 억지로 내 마음을 막 억누르고 자제하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다라는 것은 휘포메노 뭐뭐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understand도 합성어죠. under 뭐뭐 아래 stand 서다. 다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밑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했어, 친구랑 싸움했어, 자녀랑 싸움했어, 내가 참아. 성질을 참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거. 선을 행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소수의 의견이니까 불쌍하잖아. 소수의 의견이니까 저들도 의료보험 혜택 받아야지. 저들도 좀 혜택은 받아야지. 난 동성 찬성은 안 하지만 이런 건 좀 불쌍하잖아. 혜택을 받아야지. 그냥 선한 일 해준다고 치고 나가서 그들 어찌됐든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피켓 들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도덕법을 포함한 상위의 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보기에 좋다고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건 선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그게 선이야. 근데 하나님도 그걸 선이라고 인정하셔야지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너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하는 자의 특징. 그리고 8절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8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얻은 자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얻는 자들은 진리를 따지지 않고 불의를 따른대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뭔가요? 진리. 예,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의는 내가 엄청난 불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요? 성경은 당을 지을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이 뭐 파당 얘기하는 건가요? 파당?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파당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8절에 당을 짓는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채워 나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내 욕심만 채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 것만 취하고 내 어떤 야망만 채워가고 내 욕심만 채워가고 나만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편안이 아니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편안과 평강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그 자녀나 회사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절대 하나님을 수단화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팔아먹는 죄예요.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경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경주하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또한 내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럴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며 살아갈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경주하며 나갈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훨씬 더 작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경주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게 없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게 없이 쭉 고속도로처럼 나간다.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절대 사단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경주하는 자들, 두말할 나위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와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 땅에 경주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차원이 틀려요. 이들이 받는 고난은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난과 심판은 여러분 우리의 것과 틀립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힘드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영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저는 2025년이 만화에서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년에가 2025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했나, 아는 전도사님이랑 얘기했나, 목사님이랑 얘기했나, 제 나이가 56인가 57인 걸 알았어요. 좀 몰랐습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된 줄. 옛날 같으면 4년만 있으면 은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가요.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시나요? 저는 설교문을 쓰면서 김 목사, 하나님을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인정하나 맨 처음엔 90%라고 적었어요. 왜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5시부터 그러니까 4시부터 그러니까 어찌됐든 12시, 1시까지는 제 방에 들어가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찌됐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행위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깨닫게 했어요. 그건 행위적인 거고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 그 마음이 들어서 30%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마음에 평강이 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보다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답이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어떤 길로 걸어가실 건가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